신갑식 권사님이 위중하셔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들이 오래 가시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교통법규가 좀 많이 강화되고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교통딱지가 그저께 범칙금이 2개가 날라왔어요. 굉장히 셉니다. 되다 보니까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10km 이상 오버가 돼서 들어온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부터 5030이 적용돼서 시내는 50km,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치원, 그렇죠? 학교 앞은 다 거놨어요. 바닥에다 표시해놔가지고 차가 밀려갈 땐 몰라요.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냥 걸린 거예요, 이렇게. 이 범칙금 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아까운 거 있죠. 뭐 1, 2, 3만 원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게 아까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다. 상당히 조심을 한다고 제가 요즘 정속주행을 하는데, 정속주행 하는데도 아차는 사이에 30km, 뭐 40km 잠깐 넘어가니까 40km, 41km 가는 바람에 걸린 거예요. 지난 21일부터 범칙이 아주 강화된 게 있습니다. 그건 우회전하는 거 아시죠? 파란불이 있을 때 우회전하면은 무조건이거든요. 8만원, 뭐 7만원. 그러니까 파란불이 있으면 무조건 우회전하면 안 돼요. 빨간불이 켜져도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회전하면 그것도 7만원이에요. 지나간다며 건너가야 돼요. 빨간불이 켜졌어도 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1차선 가다가 3차선 가다가 파란불이 켜지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요. 그럼 뒤에서 막 빵빵거리 우회전한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비켜놔줘요. 비키면 안 돼요. 서 있어야 돼요. 비키면 7만원이에요, 그거요. 그냥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요. 가만 안 돼요. 이런 법들을 제가 기록해놨어요. 20에 강화돼서 교통만 잡는 게 아니라 암행경탄도 있고, 뭐 찍어 바치는 사람도 있고 많아가지고 해보니까요, 심지어 30만원짜리 벌금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30만원짜리도. 뭐냐면은 앞차가 우회전하다가 빨간불이 걸쳐가지고 딱 쓰면은 방해가 되잖아요. 직진하는 차가. 그럼 뒤에서 빵빵거려. 막 빵빵거려. 빵빵거리는 사람은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기다려야 돼. 다 지나갈 때까지. 빵빵거릴 때 30만원이야. 한번 30만원짜리 끊어보세요. 눈이 뒤집어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법이 굉장히 강화됐고 3배, 4배 벌칙금이 늘어났어요. 지난번 이것 때문에 걸린 사람이 3만에 4만 명이 늘어났다래, 범법한 사람들이. 어떻든 뭐 조심하셔서 뭐 국가에 쓸데없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 제가 오늘의 교통법규를 적어놨는데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뒤에다가. 예, 아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헌금도예요. 예? 다음 주 또 적을 겁니다. 몇 가지. 몰랐던 것들을 아는 게 또 있어요. 몰랐던 것들을. 그래서 많이 바뀌었는데 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셔서 인사하십시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뭘까?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뭘까? 뭘 많이 하십니까, 주로? 판단.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죠? 끊임없이 판단하고 살아. 하루에도 수도 없이 판단해. 정치는 이렇고 뭐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아무리 권사는 이렇고 누군 저렇고, 뭐 저견이 이렇고 이견이 이렇고, 끊임없이 판단하며 살아가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 내가 기준이야. 내가 보기에 그런 거야.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팩트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은 내가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면 나쁜 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3가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은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한 거 다 옳습니까? 틀리는 게 다 틀립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과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는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얻고 있는가. 사람이 판단할 때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들인 다 정보가 수집되어서 이 정보를 수집한 것들이 내가 돌려요. 회전을 해. 그리고 내가 평가를 해.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래서 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정보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셋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이 정보가 사실인가 진실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살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든 정치에 대한 정보든 사건에 대한 정보든 뉴스, 사람들, 인터넷, 유튜브,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요. 그래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한 판단이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누가 이런 세상에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럼 안 뽑았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안 뽑았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세상에 올 줄 몰랐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항상 옳은 판단과 행동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자 정성을 내서 매일같이 소를 잡아서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죠. 1,000번제. 3년 넘도록 번제를 드린 거예요. 송아지를 매번 잡는 거예요. 저거 1,000마리가 소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이루어줄게. 말해봐. 네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뭘 달라고?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에서 얼마나 많이 결단하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손바닥을 딱 주니, 그래, 참 바른 걸 구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혜만 줬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다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대명사가 지혜의 왕이야. 응?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이 학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열정이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 제 생각에는. 그것도 제 판단이야. 지혜가 참 없다. 참 지혜가 없다. 응? 지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쏟아내고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키고 패거리끼리 몰려다니고 남아놓고 너는 틀리고 사실은 하나도 없어. 거짓말을 밥 먹듯 해야 되고 그래서 뻔뻔하고. 이 땅에 존중하며 사라져버렸어.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대법원장을 존경합니까? 네? 검찰청장을 존경합니까? 선생님을 존경합니까? 옛날에 빈소리가 요라는 말이 있듯이 적어도 대통령이 지혜가 있다면 당신의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분노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지혜가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했습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그들의 말들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친박, 비박, 친노, 대깨모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지지할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그런 사람들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아요. 전 대깨문도 아니고요, 친박도 친노도 아니고요. 적어도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막말을 하지 않나, 욕설하지 않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야를 하면 구월도 못하고 막 해야 되지 않나? 온갖 범죄 의혹도 있고, 연예보도 뉴스를 보면 고발 사건은 첨철돼 있고, 그뿐입니까? 그렇게 허물이 많으면서도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늘어지려고 하니,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도대체? 우리는 뭘로 보는 거야? 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응? 왜 그런가?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지혜가 모자란다. 참 지혜가 모자란다. 응?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요즘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요즘은요, 기본적으로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다 대학 졸업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학부를 나오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어머니는요, 초등학교 문턱도 못 들어갔어요. 난도 그 기억자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다 가르쳐 놓고 나중에 60, 70 먹어서 초등학교 배우고 중학교 들어가고 그 60이 나가서 대학까지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80 먹었어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못 배우는 어머니들이 지식이 없는데도 자식을 잘 키워줍니다. 훌륭하게 키워내지 않았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어, 어머니들에게? 지식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삶의 지혜가 있습니까? 요즘 뭐예요? 지식은 많은데 뭐가 없냐? 지혜가 없어. 지혜가. 예?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국어사전의 지혜란 사람과 사물과 사건이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나의 행동과 인식을, 판단을 이야기에 맞출 수 있는 걸, 그걸 지혜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해내는 거예요. 뭐가 옳은가, 뭐가 그런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가 진짜인가, 뭐가 가짜인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명품 가방을 갖다 놓고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전문가가 찾아갈 정도 진품을 만들어낸다는데, 사람의 말 가지고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가, 사람들? 그런가? 내 생각 비슷하면, 맞아! 그래, 옮겨야 되는 게 전부 다 그렇습니까? 말. 세상은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말 때문에. 왜 그래요? 뭐가 없어? 지혜가 없어. 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 지혜, 하나는 참 지혜인데, 세상 지혜는 대부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습득합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똑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가 많아서요. 지혜가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 배움이 없어도요, 지혜가 많기 때문에. 어리숙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에 살아갑니다. 고급 아파트, 고급 자동차, 명품 가방, 돈, 화려한 이런 것들,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할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과 내세가 없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상급과 멸류관도 없어요. 믿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 사는 걸 끝나고 마는 거야.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좀 나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야 자연이었습니까? 밝게 물들어가면서 참 기가 막히게 산천초목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나 한 2개월만 지나가 보세요. 그 푸르면 다 삭막해지고 마는 다 사라져버렸습니까? 다 삭막해져 버리고 마는 거야.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손을 가 손장대에 바람을 불어보세요. 불어보세요 한번. 바람이 보이지가 않아. 바람은 존재해. 왜? 느끼잖아. 적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죠. 존재하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역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럼 능력을 인정하는 거야. 성령 역사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마치 눈에 보이는 것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학벌과 지식과 경험은 많을지 몰라도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중요한가를 깨닫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겠습니까? 차길이 줄을 이어서 갈 때에 차를 따라가는데 번호판을 정확하게 보고서는, 그렇죠? 번호판을 정확하게 보고 뒤를 따라가야지. 차 모양만 보고 따라가면은요, 그렇죠? 엉뚱한 데를 가는 거예요. 같은 차가 얼마나 많아, 비슷한 차가 얼마나 많아. 네? 비슷한 차 속에서 정확한 번호를 알아야지만이 길을 놓자고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이상했습니까? 참 진리가 뭔지를 보고 따라가야지. 가짜를 따라가면 인생을 망치고 사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진리인 줄 알아야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한때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명예와 권세와 출세와 그냥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게 가짜구나, 진짜가 있구나. 그 진짜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쫓아 모든 것들은 나는 배설물처럼 여겨.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게 뭐냐? 나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깨닫고 그의 남은 인생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며 사는데 한평생을 보냈어요.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생에 없을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온전한 자를 뭐라 말합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주먹의 원리, 돈의 원리,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르죠. 당연히 영적인 눈이 없으니 하늘의 세계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만 전부야,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부활하시고.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의 관원들이, 정치가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알았더라면 예수를 죽였겠냐 그 소리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누가 아느냐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힘이 무지한 거예요.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치셨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표현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본래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영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십자가를 부끄러움, 수치,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죠. 십자가 누가 달리냐? 최악의, 최고의 범죄에 달린 그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 그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그 십자가 생명을 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다음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십자가 전에 지혜로운 삶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십자가를 짊어질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서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해보세요. 국가가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해보세요.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
이름 나는 것들, 좋은 것들, 이득이 되는 것들, 돈 버는 것들만, 그렇죠? 이득이 되는 것들만 쫓아다니고 살아가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가정생활이나 교회에서 인간관계나 자기를 주장하는 미련한 삶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려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은 그 불행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된 삶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에게 오는 거예요. 축복을 바라면 기복주의 신앙에서 참된 축복을 멀어지게 하지만 성령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치는 삶을 살면 축복이 어느 순간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눈을 뜨면 오감, 육감을 뛰어넘어서 뭐가 정말 필요하냐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오감도 아니고 육감도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감. 예,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영감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셔요. 성령이 영감을 주실 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고 십자가 비밀과 지혜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바로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묻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제자들이 뭐라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 하나님의 교통하는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면 타락으로 소통이 거의 막혀버렸습니다. 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에 오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깊은 영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삶이든 대화가 끊어지는 것은 불행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는 게 뭡니까? 몸만 있으면 사는 겁니까? 부부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가 가정의 대화. 그게 행복한 가정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대화가 기도지어지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고 지혜가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지혜가 여러분들을 성공이라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모자라서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에 지금 우리가 혼탁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어지러운 생활을 삽니다. 이건 뭐냐? 인간이 지혜만 자랑한 이거 저는 세상에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이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들 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 어려운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혼탁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 순간에 무엇이 필요한 걸 깨닫게 하시며 무엇이 소중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소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